네, 찬양대가 참 잘하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너무 잘하셨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즉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 응답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즉시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일주일 뭐 인턴 생활하고 몇 달간 인턴 생활하고 그다음에 너 하는 걸 봐서 내가 구원을 줄게. 너 하는 걸 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평가해서 영생을 줄게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즉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26절,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또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부모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2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가 자녀가 있고 또 우리가 가족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삶의 중요성이 있죠.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1순위가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1순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7절의 말씀이죠.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제자가 되는 요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내용으로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신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3번을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2번째 길로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때 나에게 주시는 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나만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슷비슷한 삶도 있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고국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동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자신의 십자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몫을, 나의 몫을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지고서 그냥 나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요. 이 정도만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나가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으니 그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짊어지고 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인생의 몫의 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짐을 우리가 내버리지 않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십자가, 인생의 짐이라면 우리가 그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분명히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3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3번째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죠.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궁핍하고 또 모자란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소유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매 순간순간 소유에 집착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소유가 1순위가 되면 우리의 소유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다음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20대를 살든 30대이든 뭐 40대, 50대 그 이상의 연배를 살아가시는 성도님이든 간에 항상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소유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1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나의 소유가 1순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 소유가 나에게 있어서 1순위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물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받으면 그 물질을 우리의 1순위 소유로 삼지 말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집착하는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소유보다도 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더 먼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 외에 또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섬기라.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라. 이 세 가지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 외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더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두 가지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의 예는 첫 번째로 어떤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화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예화입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탑을 세우는 것이죠. 망대를 세우는 자가, 건축하는 자가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망대를 세우다 보면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필요하잖아요. 망대를 지을 때 무엇인가를 건축할 때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망대를 다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건축할 때 재정적으로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얼마 만에 마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자질이라든지 또 재료라든지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이 잘 맞추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을 해야지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망대를 건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의 예화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을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딪힘을 만나게 되고 재정이 또 쪼들리다 보면 기초만 쌓다가 결국에는 완공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망대를 짓다가 만 그 사람을 보면서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예화를 왜 해주셨을까요? 이 첫 번째 예화의 주제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예화를 해주셨을까요? 이 예화를 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은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즉시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죠. 그런데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즉시 고백을 하고 응답을 하는 것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즉시 응답은 할 수 있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듯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수없이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망대의 예화를 해 주셨을까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즉시 고백하고 즉시 답했다면 그러나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망대를 짓는 자가 망대를 지으면서 재정이 얼마 필요하고 돈이 얼마 필요하고 인력이 얼마 필요하고 또 이 건축 재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서 건축을 완공해야만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냥 즉시 즉흥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응답과 고백을 뛰어넘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깊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내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1순위를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숙고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과정을 완벽하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도 뭐 하나로 마트가 지금 짓고 있지만 저렇게 짓다가 재정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서 못 짓게 되면 그냥 뼈대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얼마간의 돈이 들 것인지 또 어떤 계획과 어떤 시기에 또 어떤 작업을 할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지어야지만 건물이 완공되듯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즉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제자의 삶의 과정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과정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생각하지 않고 깊게 숙고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시간을 걸어가다 보면 준비가 안 된
예수님의 성도들은 중도에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망대의 예화를 해주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제자와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늘 숙고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 예화가 뭐냐면 31절과 32절에 있는 예화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임금이 전쟁을 치룰 때 나에게는 병사가 1만 명이 있는데 지금 내가 대적할 다른 나라의 임금은 병사가 2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내가 1만 명의 병사와 또 상대방은 2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충분하게 따져보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많은 정보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이 임금에 대해서,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임금에 대해서 예화를 해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도 할 것이고 육적인 전쟁을 치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깊이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 삶을 성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우리가 반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고 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낙심할 때도 있을 것이고 자만할 때도 있을 것이고 교만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너희가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고백하고 약속했다면 너희의 삶 속에서 숙고할 뿐만 아니라 너희 제자의 삶이 어떤지를 항상 반성할 수 있는 성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 세 가지를 행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제자의 길을 가지고 묵묵히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의 과정에서 두 가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삶인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숙고해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나의 삶이,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내 행위와 행동이 과연 예수님 보실 때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숙고와 성찰의 삶이 없으면 아무리 제자의 삶을 바르게 따라가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 정말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숙고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는 삶은 올바른 제자의 삶을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 길고 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희 삶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너희 삶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너희 삶을 숙고와 성찰의 삶으로 끊임없이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없이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즉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즉시 우리가 예수님께 응답하는 고백의 결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야 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연적인 수명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하듯이 이 인생의 녹록지 않은 과정 속에서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삶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화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오셨잖아요.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날마다 매주마다 수요 예배 드리시고 매주마다 주일 예배 드리시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노력과 우리가 많은 신앙의 훈련을 쌓으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숙고와 성찰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건강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또 남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 믿음을 숙고하고 우리 믿음을 성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세 가지 알려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숙고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제자로 남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제자로 남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끝까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숙고하고 성찰함으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제자의 맛을 잃지 않고 제자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제자로서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바라시는 제자로서 남아있는 성도가 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으며 남은 인생 속에서 귀한 성도로서,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세 가지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세 가지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디어내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숙고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시간의 경과 속에서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녹록지 않은 삶이 지속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1순위로 섬기며 우리 삶 속에서 끝까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우리가 물질의 소유를 집착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